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고 있든지 또 의식하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그 내면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실패한 일, 관계 가운데 문제, 각자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멍링이 들거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로 인해서 각자가 받은 상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여건들로 우리의 삶을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역경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를 치기도 하고 또 저기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욥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나 물질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보고 깨어 있어라.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 환경, 내 상황, 내 형편 가지고 늘 거기에 매달려서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첫째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또 상처를 입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마귀는 여러 문제들과 여러 삶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크게 완전히 갑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그게 아니라 살짝 건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야금야금 공격해서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쓰러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구나 느끼는 거지. 누구나 그 환경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냥 그렇게 놔둬 버리면 그 문제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한다. 마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마귀가 날뛰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는 것.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둬 버리고 그냥 그런 거보다 그냥 하면은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크시고 마귀를 이미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현대인의 성경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해주셨대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 갑자기 염려되는 거, 갑자기 짜증, 갑자기 환경의 어려움.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것 또한 막연한 거,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됐다라는 게 우연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상처를 입히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려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가 관심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밥이니까.
이미 자기 쫄자를 가지고 제가 뭐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내 환경은 이렇지? 왜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은 늘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으로 상처를 주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는 그 마귀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감정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이번 주에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힘든가 보다. 내가 좀 이번에 이래가지고 내 환경이 이런가 보다. 그렇게 속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라. 전쟁터에서 적을 대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해라. 정말로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피한다라고.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이게 피하라는 것은 그냥 살짝 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한다라는 뜻이요. 또는 도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 나를 속이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 까부른다라는 것은 그 알곡이 남도록 그 쭉정이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키질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키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막 방해하고 환경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어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가지고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으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라.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 너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는 그 악한 존재, 마귀와 쫄자들이 있음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흔들리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갑작스러운 그 문제와 일 가운데 뭐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부모나 자녀나 친구들 가운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그냥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상처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상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처받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상처를 치유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그냥 놔둬버리면 그 상처가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냥 복음보다 그 상처가 커져요. 복음을 바라보는 것, 예수 믿는 믿음보다 상처를 대하는 것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상처에 끌려다니고 결국 그 상처만 붙드는 자들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 상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한 상처받은 자들은 과거에 매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래. 어떤 일만 생겨도 내 마음은 이래. 내 환경은 그랬고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여기고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 주기 때문에 관계도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놔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단이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 상처를 가지고. 너 안 되지? 너 할 수 없지? 너 이러면 기분 나쁘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가 일기도 하고 좌절감에 정말 실망과 그 뭐 어떤 조그만한 일에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그 상처로 나와 내 가족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평안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 근데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시고 상처가 치유되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치유받으면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놀랍게 쓰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상처가 치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상처받을 때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꼭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뭐죠? 집을 가출. 네, 맞아요. 가출. 제가 가출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가출할 때 그 의견을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부모한테 물어볼까요?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가출한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가출해볼까? 가출하면 어때? 가출하면 뭐가 좋아? 그래서 다른데,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데, 아닌데, 거기를 찾아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가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내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께로만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문둥병자예요. 정말 그 사회에서 막 손가락질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존재로서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사회에서도 격리당하고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 치료받게 하려는 것도 너무 죄책감이나 너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나의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고백하자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치료해 줄게. 야, 너 치료받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 문둥병자 환부의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 손을 대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가 만진 어떤 물건, 건드렸던 물건만 만져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밖은 성 밖에 머물러야 돼요. 그냥 혼자 외딴 곳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세요.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 그가 가진 내면의 상처를 받고 그 몸에 손을 얹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안다. 너의 상처 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 그러니까 먼저 손을 대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가 네 내면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은 거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에서 내가 정말 자유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릴 필요가 없고 상처는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콜라병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콜라병을 딱 그 병이 깨지면서 이 병 조가리가 제 4번째 손가락에 이제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쫙 찢어졌어요. 피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바로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혼날까봐 제가 그냥 막 빨간 약 아시죠? 빨간 약을 막 바르고 휴지로 감싸서 그렇게 했는데 한 이틀이 지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통증은 심해져가고 떨어져서 제가 억지로 붙였거든요. 그 살이 막 이게 안 될까봐. 근데 그 살이 막 검정케 막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부모님한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서 아직 이게 흉터는 여기 남아 있는데 하여튼 살은 잘 붙어 있어요. 하여튼 상처를 감추면은 결국 썩어요. 상처를 감추면 결국 그 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우울함, 비통함, 좌절감, 절망감, 이것은 내가 품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좌절감, 우울함, 그거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짜증나지? 이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할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것은 내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고 뭐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건 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원하시면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치료해달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체면, 나의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처는 존재하고 다른 것에서는 치유받거나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고 싶은 자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 그냥 예수 믿는 자, 내가 기독교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예수의 피가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나에게 이미 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어디에 있던 사람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그 치료와 역사를 경험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나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이 어디 있습니까?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제가 좀 요새 그랬던 것 같아요. 죄책감 때문에 이게 회개하고도 여전히 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이 모습으로 나가서 응답 되겠어? 이렇게 이 모습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근데 그것도 내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용서받아야죠. 어떻게든지 회개해야죠. 어떻게든지 살아야죠.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고자 하는 자,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고 나온 자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치유받으려고 나오는 자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정말 상처 치유받고 싶냐?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고 싶냐? 새로운 꿈을 갖고 싶냐? 그러면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비단일바 청년들이 그때 우리 배진희 선교사랑도 같이 갔었는데 열린 예배에 참석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 했었는데 그 일정을 했었던 건지 하여튼 바닷가에 골드코스트라는 그 해변가에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쪽에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밀려와가지고 막 이게 막 물 안에서 막 몇 바퀴 돌고 막 이게 막 진짜 이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바다에서 이렇게 얼굴이 딱 내밀 때 제 앞에 외국인이 보였어요. 와,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할까? 내 발음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했었는데 정말 태어나서 가장 정확하고 크게 외친 영어. Help me! 정말 죽겠으니까 막 Help me! 막 Help me!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살려고 한다면, 치유받기 원하면 외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체면 내세우지 마세요. 생각, 감정 내세울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치유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변화되기 원하면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Help me. 하나님 help me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변화되고 싶어요. 나 새롭게 되고 싶어요. 예전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감추지 말고 나의 상처나 나의 연약함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보여주는 인생, 인스타그램처럼 뭔가 화려하고 뭔가 여행 갔다 온 것처럼 보이고 명품 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도 그렇게 보일 필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눈치 때문에 완벽한 척 할 필요 없고 괜찮은 척 할 필요 없고 감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상처를 가리면 문제가 돼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 마음에 아픈 것들, 힘든 것들 그냥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내놓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돈이 필요했다고 했다면 그냥 오병이어의 이적만 우리에게 주셨으면 돼요. 지금 막 밀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오병이어의 그 능력을 받아서 제빵과 그리고 이
수산물 시장을 한다. 난리 나죠. 그냥 기도할 때마다 빵 2개로 막, 그죠? 5병이니까 빵 5개가 막 5,000명 한 번 열 때마다 5,000명 먹이고 물고기 2마리 막 했더니 막 또 5,000명 먹이고 떼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요새 와인바가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걸 또 내가 얻는다. 와, 그러면 뭐 일할 필요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는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예요. 상처가 치유받는 거. 우리의 이 상처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원죄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추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며 우리를 치료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그 피를 의지하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흘려놨으니까. 의지는 너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흘려놨으니까. 우리 보고 흘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흘렸으니까 의지만 하면 치료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 나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내 영혼에 가득 차서 내 안에 있는 상처, 고통, 그 모든 것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 정말로 이 상처라는 거 우리가 한 번 하고 멈추지 마세요.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안 되네. 아직도 두려운데 그게 아니라 치유받을 때까지 고백하셔야 돼요. 치유받을 때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 때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죄에 직면해서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자유케 됐구나. 내가 정말로 이제 여기서 해결됐구나. 제가 이게 이제 작년에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좌절감이라는 게 늘 저에게 있었어요. 늘 저에게 간증이었지만 늘 좌절은 카자흐스탄에서 실패했다라는 거가 뭔가 사역자로서 이게 나는 좀 부족한가? 나는 앞으로 사역을 하는 게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게 안 될까? 나는 딱 이 정도 수준인가? 늘 그런 생각에 매여 있었어요. 물론 간증을 하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다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늘 죄책감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데 정말로 자유케 됐어요. 정말로 이 문제가 언제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가졌었지? 언제 이런 것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치유받느냐? 치유가 될 때까지 나 여기서 자유케 됐구나.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 영혼육 환경까지 계속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상처를 내놓고 치유를 받으면 우리의 밤이 낮과 같이 될 거다. 너의 어려운 환경, 정말로 암흑과 같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됐던 그 날이 낮과 같이 될 거예요. 낮과 같이. 그런데 그 낮은 그냥 낮이 아니라 7배. 그러니까 진짜 밝은 날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나를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상처가 예수의 피로 치유되면 내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삶, 그 어둠이 빛이 되고 그래서 7배로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7배 빛나는 빛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상처받은 자들아 내게 와라.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자들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 상처를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마귀는 오늘도 속입니다. 할 수 없다. 너 네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려움,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를 계속 줘요. 이 부분에서 저 부분에서 관계 가운데, 일 가운데, 학업 가운데 계속 상처들을 줍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거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놔두는 것이 문제이기에 내가 그 상처를 회개만 할 수 있다면, 그 상처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놓을 수만 있다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밝은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회개만 했는데, 나는 예수의 피만 의지했는데 내 삶은 7배나 밝은 날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예수의 피로 회복해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드러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진정한 축복,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7배나 밝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